사랑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한 성경공부의 윤한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설교 준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뭘 하고 싶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몰라서 굉장히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잘못 설교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나이가 들고 이 목회 경력이 쌓이다 보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냥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이나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어떤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되죠? 말씀을 굉장히 진지하게 연구해야 되고, 또 우리 지식을 늘려야 되고, 세상적인 지식을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이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사용하시는 도구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겁게 이 귀한 말씀을, 이 귀한 책을 즐겁게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자, 우리가 먼저 헬라어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헬라어를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원어를 계속 준비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 설교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죠? hand이 나옵니다. hand은 뭐? hand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and 에네르게센 en to Christo. 자, 그래서 hand 하면 앞에 있는 능력을 받아오는 것이고, 에네르게센 하면 역사한다, 일한다,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일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토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계속 준비하시다 보면은 이 원어가 주는 그 맛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어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은 앞에 있는 걸 받아왔기 때문에 그의 능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1장 19절로 가야 됩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이 위력이라는 것은 아주 큰 힘이었죠. 그렇죠?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위력이, 아주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누어졌습니다. 그게 또 큰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요 앞에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이 시대가,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그 시대가 굉장히 기독교가 전파되기 힘든 시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력으로,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거 참고해 보시고요. 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능력이 20절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능력은 굉장히 큰 것이다, 이 위력을 받아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의 힘의 위력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 안에서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가 왜 중요하죠? 그냥 뭐 이제 살리는 것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중요하죠? 이 예수의 대표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뭐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기 이전에 뭘로 본다?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의 대표성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설교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예, 로마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가 없다? 예,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죄로 인해서 오는 죽음에 대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위력이, 이 능력이 발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게도 영적인 영역이고 신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뭘로 바뀝니까? 영적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제가 볼 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만큼은 굉장히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뀌고 영적인 세계를 갈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어디의 영역에 속한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적인 영역이고 그 다음에 뭐죠? 인간이 도무지 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적인 능력으로 죽음을 해결했다는 것은 어떤 문제다? 사랑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이 죽음을 이기게 해줬다는 것은 뭐죠?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안에서 여러분들이 뭘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신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리학 혹은 조직신학에서 배웠던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연속적이면서 불연속적이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끊어지고 다음 세상으로 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연속인데,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세상은 뭐죠? 쭉 연결되어 있죠. 이게 좀 어려운데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연속적입니까? 불연속적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렵죠? 그냥 여러분들 들으시면 됩니다. 플랑크 상수라는 게 있는데요. 플랑크 상수는 10의 마이너스 34승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입니다. 정말 작게 쪼갠 것입니다.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만 해도 1000분의 1이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작게 되면 이게 어려운 말로 양자화가 된다고 하는데, 양자화가 된다는 것은 퀀텀아이즈, 띄엄띄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요 가운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점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보면 죽는 순간은 뭐죠? 10의 마이너스 34승만큼 불연속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된다? 연속적인, 그러니까 거시적인 세계로 오면 연속적인 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해결해 줬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불연속적인 그 부분, 왜냐하면 이생과 내세가 불연속적으로 돼 있죠. 그러나 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됩니까? 이생과 저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속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죠?
기독교인은 삶과 죽음이 뭡니까?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불연속적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불연속과 연속을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습니까? 현대 과학자들은 이 영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육체는 죽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은 불멸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온전한 몸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결합을 하는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죠? 생물학적인 것들이 끝이 나고 나면 영혼 역시도 없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나 영혼은 뭐라고요? 그냥 물리학적인 현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전기 신호들이 움직이는 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혼은 없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영혼이 불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것들이 끊어져도, 전기적인 신호가 끊어져도 그 영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증명이 되었을까요?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라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하면서 뭘 해야 되죠? 죽음에 대해서 한번 강조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을 불연속적으로 다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안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안에서 연속적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장례식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것 설명을 해주면 뭐죠? 우리가 굉장히 풍성한 설교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